성경은 신비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터리, 신비스러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조, 다윗의 왕조. 그 다윗의 왕조는 세계 역사에서도 위대한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조, 다윗의 왕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 건출한 인물이 아니라 한많은 여인, 가슴에 한을 맺고 살아가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지극히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한나 같은 고통받는 여인들이 많아요. 늘 한숨 쉬며 가슴 치고 살아가는 한많은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만 그럴까요? 가슴을 치고 울어도 울 수밖에 없는, 또 울어도 눈물 흘리지 못하는 고통받는 남자들도 꽤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한나처럼 한이 많다고 해서 고통받는 여인이라고 해서 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웃음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는 인생 역전이 한나처럼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생을 슬프고 한스럽게 살다가 그저 죽는 여인들도 많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남자들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고통이 뭘 만나면? 기도를 만나면. 그래서 고통이 기도를 만나면 복이 되고 기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많아도 그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나가 있는 반면에 엘리나, 비느하스와 홈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무서운 불행 속으로, 비극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한나는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엘리나, 비느하스와 홈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불행 속으로, 비극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극으로 이스라엘이 끝나는 이유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다니까요. 제사도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도, 오늘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멸시했다는 말의 그 어근 속에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먹고 살만 했어요. 먹고 살만 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먹고 살만해요. 내 능력으로 일하고 살고 내 힘으로 넉넉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 안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점점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니까 영적인 침체가 와서 힘이 약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할 능력도 없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예요. 뭐라고요? 그냥 희미한 추억이 있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을 당해서 철저하게 깨져서 법궤도 빼앗기고, 한 번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34,000명이 살육당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극이, 처참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 받았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에, 그래서 시냇가의 심결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복 있는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전박살 났죠. 이거 군대말이에요. 그죠? 초전박살. 완전히 깨졌어요. 한 전쟁에서 장정만 3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3만 4천 명이 살육당하는 게 말이 돼요?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깨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철저히 깨졌어도 하나님이 깨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져서 3만 4천 명이 살육을 당했어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깨지고 법궤까지 빼앗겨서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우리가 이겼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더니 우리가 이겼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거야 하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어졌는데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고 계세요. 밤에 하나님께 다곤 신전을 완전히 목이 떨어지게 하고 팔다리가 부러지게 해서 그 코가 땅에 박히도록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스스로 일하셔서 스스로 그들을 깨 부수고, 벳세메스의 소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목사가 깨져서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세요. 도리어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박살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박살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혼자예요. 나 철저히 깨졌거든요. 나 죽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 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보면 뭐지요? 여전히 계신 주. 오늘 여러분 혼자 아닌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졌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뿐만 아니라 내가 깨져서 진토가 되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멋진 일을 시작하시죠. 베세메스 소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힘을 보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오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우세요. 무엇으로 키우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리지만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점점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20년 정도 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사모한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멀리 간 게 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내세요. 사무엘처럼 키워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7장 한번 읽어보시죠. 2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7장 2절 시작. 괴가 기랏 여하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요. 그렇게 되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3절, 4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이제까지 우상을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CEO들, 회사 과장님들, 부장님들, 사장님들, 전무님들 여름에 휴가 가면서 꼭 읽어야 될 책 하나가 있다고요. 휴가 가면서 CEO가 읽어야 될 책 가운데 한 20권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일본 전산 이야기 읽어보신 분, 일본 전산 이야기. 이 책 CEO들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일본 전산 이야기 누구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CEO인 나가모리 사장, 그분이 1973년도에 자기 집 가정의 창고에 조그만 모타 회사 하나 차려놓고 기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40개 계열사에 14만 명, 그 다음에 한 10조 원의 매출액을 가진 큰 회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 이야기, 그 회사 얘기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회사에 딱 들어가면 초록색이 많대요. 초록색. 사장실에도 초록색으로 페인트 칠한 것도 많고 초록색 건물도 있고 뭐 초록색이 많대요. 왜 초록색이요 했더니 집중하는 컨센트레이션, 한 가지 색깔만 딱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집중력을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물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뭐 어떤 무속적인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 그분이 처음에 회사를 차렸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다 대기업 가잖아요. 대기업 가면 편하고 돈도 많은데 조그만 중소기업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다 그래 스펙도 좋고 인류대학 출신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대기업 가니까 중소기업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지나가면서 이봐, 뭘 그렇게 크게 걱정하나? 내가 군대 생활해보니까 말이야, 이런 사람 뽑으면 되더만. 뭐예요? 그래, 밥 빨리 먹는 놈, 밥 빨리 먹는 놈, 그리고요 목욕 빨리 하고 나오는 놈, 그리고요 화장실 들어갔다가 후다닥 뛰어나오는 놈. 세 사람만 골라도 일 그래도 할 만큼은 하네. 그래서 딱 눈치를 채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지간히 떠지긴 다 모아놓고 나서 무슨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가 하면 밥 빨리 먹기 시험을 봤어요. 밥 빨리 먹기 시험을. 밥을 막 빨리 먹는 놈만 골랐어요. 그리고 계단 2계단 뛰어 올라가게 막 뛰어다니는 놈 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정승정 장로님처럼 목소리 크고 그 다음에 빨리 뛰어다니는 사람, 그리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점점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열정 가진 사람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열정 가진 사람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일꾼을 뽑을 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픽업했을까 생각해요. 못된 놈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느라고 앞장서서 스테반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직성이 안 풀려서 어디까지 가요?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골라서 색출하려고 가는 저놈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쓸만해요. 단 뭐만 돌려놓으면 되죠? 방향만 싹 돌려놓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딱 붙들러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신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거야 하고 그를 딱 붙들어요. 그랬더니 정말 똑같으지요.
누가 성경에 보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그 세계를 다 돌아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 누가 있어요? 1차, 2차 다 돌아다니고도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중간에 로마에서 좀 풀어줬어요. 풀어줬으면 좀 자숙하고 쉬면 좋은데 시리아 시프러스 섬 같은 데서 좀 쉬면 어때요? 쉬는 게 아니라 저 스페인 끝까지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와서 또 감옥 들어가서 마지막에 순교해요. 회사에서 일을 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소극적으로 자기 이성만 챙기고 손만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정이 안 가요. 좀 실수를 해도 좀 뭔가 이렇게 덤비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놀아도 좀 적극적으로 떠들썩하게 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해보고 피투성이 나게 눈이 튀어나오도록 공부도 좀 하고, 그죠? 80세가 되어도 어떤 할아버지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교 다닌대요.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 못한 게 한이 되어서 아이들 다 키우고 손자 다 키웠는데 80세가 넘어서 중학교 다녀요. 중학교 가방매가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가방이 등에 엎혀지는지 안 펴지는지 모르고,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외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전심으로 섬겨라 그래요. 전심으로 섬겨라. 이왕 제거할 것, 우상 제거할 것 다 때려 부시고 금식하고 기도할 것도 금식하고 기도해라. 교회도 마지못해 나오고 와서 하품만 버럭버럭하고 눈만 감고 있고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피터 드러커, 경영 철학의 최1인자인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세상에서, 그분 신앙인이에요. 누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 사람이 딱 얘기해요. 자기 두저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생활하면 개 취급받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해요. 사무엘이 외치죠. 너희가 여호와를 이왕 섬기려거든, 이제 왔잖아, 섬기려거든 전심으로 섬겨라. 금식하고 섬기고 기도해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좀 목이 터지게 찬양도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해피엔딩이 안 되고요. 그렇게 전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찬스에 블레셋 군대가 딱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이것들이 금식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에 가서 아주 박살내자.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도 모든 것이 많다 형통할 줄 알지만 중간에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 드려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시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더 금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골프 잘 치는 사람 가운데 키 큰 사람보다 키 작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 작네. 그죠? 박세리도 작고 작은 선수 하나가 뭔가 얼굴이 통통한 스마일이라고 하는 별명이 스마일 된 여자 골프 선수가 있는 신지혜 선수예요. 신지혜 선수. 근데 골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계 랭킹 1위였어요. 2012년까지.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나지요. 그 이유는 일부러 LPGA 그 멤버십 선수권 출전증을 일부러 반납했다고 그래요. 왜 반납했느냐 물으니까 LPGA 미국 다니고 뭐 영국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서. 우승한 것 좋은데 주일날 골프 칠 때도 있고 다니다 보면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서 나는 그거 안 하겠다 하고 반납하고 지금은 일본에서만 활동해요. 근데 지금 몇 승? 여자 중에 최고의 승 45승. 45승. 근데 그 신지혜가 스마일이에요. 별명이 스마일. 그렇게 웃어요. 근데 그 딸만한 신지혜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고 했더니 고백해서 신앙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늦게 골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딸 낳든 아들 낳든 운동선수 시키게 되는 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딸을 운동을 시킨 건데 그때 한참 골프가 유행해서 내 딸도 골프 선수 시키겠다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골프를 시킨 거예요. 소질이 있어서. 근데 이 아버지가 신재철 목사님이에요. 영광에 있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조그만 마을의 목사님이에요. 월급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신지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니면서 연습하거나 시합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날 가서 골프도 미리 쳐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못하고 당일날 출발해서 가서 시합을 하곤 그랬대. 그리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뭐예요? 그 엄마가 싸준 김밥 먹고 다니면서 연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병원에 있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비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보험금 어머니 돌아가셔서 교통사고로 보험금 탔는데 빚도 갚고 뭐 이것저것 다 처리하다 보니까 1,700만 원 남았다고 그래요. 그 신재철 목사 1,700만 원. 1,7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중학교 3학년짜리 골프하는 신지혜 앞에 딱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돈 1,700만 원 엄마 목숨하고 바꾼 거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인데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운동시키고 있는데 골프 시키고 있는데 이 돈으로 너 골프 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할 테니까 너 기도하며 열심히 해야 돼. 그랬대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천국에 있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골프를 쳤대요. 이 골프 치고 이게 시합이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근데 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골프 칠 때마다 근데 전문가들이 신지의 폼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내나 그랬대요. 그런데 우승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있는 믿음으로 골프 쳤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한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신학교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세요. 멋진 거지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어렵거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더 어렵거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돈에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듯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나가모리 사장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 사람을 써보니까 사람의 능력 차이는 사람의 재능에 따라 한 5배까지 차이가 난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있고요. 창의력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5배 차이가 나는데 그분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 아닌데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의 능력 차이는 한 5배 정도 나는데 사람의 의식 차이는 사람의 사고의 차이는 100배 이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 뭐냐고요? 능력 차이 있을 수 있어요. 5배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 사이는 100배 차이가 나지만 믿음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더해지면 오늘처럼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힘이 세워져서 군사력이 강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이기고 에베네셀이 된 게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베네셀이 되어졌어요. 오늘도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신지의 선수처럼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신 주님과 함께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기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셔서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에베네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가봇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가봇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만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환대의 원리라고 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대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환대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환대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 하나님의 정령이 여러분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환대의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선물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선물, 김영란법이 아니고 선물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부자는 선물 받는 거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부자도 역시 좋아해요. 남을 대접하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오늘도 성경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경멸하라.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인기 있는 비결, 잘 대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대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대접하고 사세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천하보다도 귀해요. 여기 있는 천학교 목사의 영혼을 하나님께 천지와 바꾸실까? 안 바꾸세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이 천하와도 천지와도 천하와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장로님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 존중하는 것보다 배나 존중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교역자들 여자분이라도 나이가 어려도 존중하세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려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이가봇 왜 떠났을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퓨리탄처럼 미국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왕이면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석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거든 기도하세요. 점점 어려움이 닥치거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럼 내가 존중받아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내가 인격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존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내일이 광복절이지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나 이 한반도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다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섬나라에 사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왔어요. 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꼭 일본처럼 섬나라 같아요. 왜 섬나라인 줄 아세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비행기 안 타고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죠? 바다 배 타지 않고는 중국도 못 가고 일본도 못 가잖아요. 어찌 보면 섬나라예요. 섬나라. 몇 년 동안 71년 동안 섬나라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딱 갇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죠. 통일돼서 이북으로 쭉 철도 타고 가면 중국도 갈 수 있고 세계로 다 갈 수 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배만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너무 속상하지요. 거기다가 김정은이는 계속 쏘아대지요. 핵武기 만들지요. 그거 막겠다고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요즘에 사드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중국과 관계가 삐그덕거려가지고 꼭 이제 새우 등 터지게 생겨 꼴이 되고 말았지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섬나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섬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이 민족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블레셋고 내가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도리어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 믿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가봇이 아니라, 제발 이가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는 이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1년 되어졌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